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56조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곧 샤밧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불순종의 본보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문구에서 따온 것으로 힘씀 그리고 안식 샤밧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특이합니다. 하나는 힘씀이고 하나는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씀과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전체의 맥락을 살피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살피는 것은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그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전체에 대한 맥락은 다른 경우에 듣는다. 오늘 우리는 4장 11절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두 개의 주제를 오늘 우리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주제가 뭐냐? 하나는 힘씀이고 하나는 안식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충돌되는 주제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충돌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왔고 또 신앙생활을 해올 때가 자주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하지만 이 두 주제어는 신학적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이것이 미묘한 갈등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불안, 공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힘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심, 걱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또 수고하는 겁니다. 또 불안과 공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쓴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안식일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느냐?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요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힘씀이 있어요. 힘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안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제 이게 한쪽에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그 불편한 부분을 이렇게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게 안식이다. 그런데 그 안식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새누리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전통 아래에 있지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전통 아래에 있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안보하심을 입는다. 우리는 그렇게 굳건한 개혁주의 전통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 같은 구절이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야 되는 게 있다. 안식조차도 힘써야 되는 게 있다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미묘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하늘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조금 밭을 가꾸듯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조금 회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지? 이제 이렇게 떠올라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서의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걸리지 않으면 성경은 100번 읽어도 제자리 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경고로 이렇게 날려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보는데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불순종의 본보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쓰지 않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씀이 없이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것이 그 구약의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제7일에 안식하기 전에 6일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힘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6일간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6일 동안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수고하심이 하나님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7일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수고하셨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시지 않았더냐, 일터를 주시지 않았더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일감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우리들이 힘써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6일 동안 힘쓰는 바 없이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빈둥빈둥 6일 동안 놀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요 근심 걱정이 많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저에게 빈둥빈둥 놀았던 거는 묵인해 주시고 묵과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면 가정법입니다. 이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의 행태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불순종의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안식이 되려고 그러면 6일 동안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6일 동안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6일간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이 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힘씀. 근데 힘씀하고 여러분들이 가로하고 거기다 쓰셔요. 뭐라고? 6일간. 힘씀 6일간.
그리고 안식, 이제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힘쓴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조명하기를 촉구합니다.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터에서 일감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씩 화면이 이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게 왜 나갔는지 아시죠? 이제 이게 효과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이 탁 하고 뜨는 건 이건 불순종한 모습이다. 그렇게 갑자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밝은 화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도 있어서 방송실에서 가끔씩 사고 같은 조작을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걸 알았어요. 아하, 순종 후에 안식을 얻으라는 얘기군요. 이 힘씀이라는 말이 그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안식을 받아야 된다. 이제 뭐하고 그 안식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불순종하고 안식을 기대하면 아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는데 둘이 이틀 밤을 새우시면서 진창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술 마시고 토요일에도 술 마시고 그리고 주일날 퍼져 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진창으로 놀았습니다. 이제 주일이니 저희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은 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까? 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까? 안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이틀 동안 술 마신 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고통을 겪게 되고 속쓰림을 이라는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이 순종한 후에 안식을 기대해야지 불순종하고 안식을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교회는 죄인이 오는 데잖아요. 자랑스러운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죄 많은 사람들로 오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다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손을 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개념일 수 있다는 것에 눈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돈을 몰래 1,0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죽으나 사나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뭐죠? 그 재수 없는 일이 그 아버지한테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라고 부르겠느냐? 뻔뻔한 죄인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인에게 은혜를 내린다고 말씀했을 때 그 죄인이라는 의미는 뻔뻔한 죄인을 포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언감생심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 적금 통장을 몰래 훔쳐가지고 아버지가 1년 동안 모은 그 1,000만 원을 도장과 함께 갖고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유흥부에 탕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 제가 정말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지, 죄를 지니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뻔뻔한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냐? 부끄러워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개 들 길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정말 저도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제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제대로 된 성경적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앞에다가 수식어 하나 집어넣고 읽어주세요.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죄인,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죄인, 이래야 되는 거지. 뻔뻔한 죄인, 당연히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는 죄인, 이건 성경이 가리키는 죄인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 시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셨어요. 아하, 우리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뻔뻔한 죄인은 아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여서가 아니라 이건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죄인, 혹은 부끄러워하는 죄인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살았어요. 근데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일날 찾아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죄인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뭐가 임할 겁니까? 안식이 임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너 자신을 봤다니 반갑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앞에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정할 줄 아니? 좋구나. 그리고 네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니 기대가 되는구나. 이제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의 개념이 뭔지를 아셔요. 뭐냐면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뻔뻔한 자에게도 이렇게 용납이 될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할 마음의 태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용서할 수가 없느냐 하면 아니 잘못한 일이 없다는 사람한테 뭘 용서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용서를 하지. 여러분, 오래전에 저에게 명동교회 일을 통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뭘 용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갈이 온 적이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없던 거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제 이런 전갈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왜 없느냐면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한테 뭘 용서하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뭘 용서해요? 그건 없는 건이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합니다,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형제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그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아무런 자격 없다고 해서 그냥 무자격도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오느냐? 부끄러움을 아는 죄인, 부끄러워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얘야, 네 죄가 사라졌느니라. 봐라,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겼느니라. 왜 씻겨졌을까요? 그 사람이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런 사죄와 안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힘씀이라는 말이 있어요. 힘씀입니다. 인간이 힘쓴다고 인간이 100% 완전 무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은 결코 완전 무결하게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끄러워하는 죄인으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수고하였으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노력하였으나 넘어질 때가 있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 앞에 내가 너무 자주 흔들리고 휩싸였을 때가 있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나오는 거지. 뭐 다른 걸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아하, 여기서 힘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구나. 힘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한 단어로 표현해 줍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의 순종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이런데 아멘을 자주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 하면 그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뭐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사죄와 안식이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씀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씀이라는 말과 이렇게 나란히 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근데 왜 힘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그래서 순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도 그렇잖아요. 삽질을 한 10번이면 하면 끝날 일이 있고 삽질을 한 이틀간을 해야지 끝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그 정도가 그 주어진 과제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걸 인식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그 사람에게 아울러 공급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결코 혼자 내버려 주어진 인생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정말 그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옵니까? 안식이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씻었느니라, 깨끗게 하였느니라, 새롭게 하였느니라. 이걸 듣는 겁니다. 이걸 듣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느니라, 깨끗게 하였느니라, 새롭게 하였느니라. 이걸 그 매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고 하고 참수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는 하늘로부터 안식이 있다. 내가 부족하나, 내가 미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느니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안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죄에 따라서 우리를 그냥 내치시기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안식이 있다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다른 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끄러워하는 죄인 혹은 부끄러움을 아는 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아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머무릅니까? 아닙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보혈에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부끄러움만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보혈에 의지할 줄 알아요. 의지할 줄 알아요. 아멘은 좀 크게 하셔도 되는데, 아멘. 이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고만 해서 온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시작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지요. 이제 올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 가지고 6살짜리인데 자꾸 잘 넘어진대요. 그래서 뭐 정강이니 허벅지니 뭐니 멍이 안 든 데가 없을 정도로 자주 넘어진대. 이렇게 자주 막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불안정한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사가 부모님이 꼭 한번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왔어요. 그랬는데 애는 이제 바깥에 있고 부모하고 상담자 카운셀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상담자가 두 분 제발 그만 싸우세요. 부부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싸웠답니다. 성격이 날카로운 부부라 싸웠답니다. 근데 애가 불안을 해가지고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아빠 엄마가 싸울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눈앞이 캄캄하고 아득해진대요. 그러면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자전거 타고 있다가 뭐 인라인 스케이팅 타다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애가. 근데 애는 자전거 타는 거하고 인라인 스케이팅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이, 이제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또 하나는 불안인 요소가 작동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얘기하는 말이, 얘가 균형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심신이 불안정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몸이 균형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이게 치유되면 균형 감각은 저절로 제 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부가 각기 집에 돌아와서 각기 다른 방에서 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개념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정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아빠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남편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한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그리고 막 울었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제가 먼저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늘의 은혜가 펑펑 우는 그 두 방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부 관계에 조금씩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이제 안식이 내려오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느니라, 깨끗게 하였느니라, 새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새 인생을 살면 이 가정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식은 안식을 누리는 공간이나 그 시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어졌을 때 오늘 그것이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짜증과 신경질이 많은 과민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식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안식을 주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주는 게 불가능하겠죠.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안식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나눠줄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그 분쟁과 투쟁이 있는 곳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창출될 겁니다. 그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릴 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그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그 보너스를 받았답니다. 근데 회사에서 남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보통은 그 입금 계좌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부가 공통으로 쓰는 계좌나 뭐나 그렇게 지정하는 데도 하는데 이것만큼은 특별히 현금으로 줬답니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줬답니다. 회사에서 그 영소 직원들이 특별히 했다고 그러면서 이거 그동안 와이프들 등살에 제대로 놀지 못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기를 열망했던 게임기도 사시고 좀 한 잔 건하게도 하시고 좀 노시라고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봉투를 다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이제 평소에는 잠그지도 않는 회사 그 데스크에다가 탁 놓고 이게 잠궜답니다. 잠궈놓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재밌어요. 와이프가 당신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네? 열쇠가 하나 있어? 이게 어떤 열쇠야?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이 와이프들의 이 눈은 어디 가지 못해. 왜냐하면 그 열쇠를 잠글 수밖에 없는 게 혹시 회사 내에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그지 않지만 잠궈야 되잖아요. 근데 그 키링에 그게 하나 붙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게 안식이 깨졌답니다. 아, 내가 뭐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안식이 이게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꼽을 치려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번에 받은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이것을 안 드리는 게 속이 편치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더랍니다. 며칠 기도하고 아내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래서 아내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원하는 대로 쓰라고. 당신이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안식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 아내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무슨 안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 당신 얼마 받았는지 나한테 말하지도 말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한번 이번엔 써봐라. 그 괜찮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안식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내도 그 안식이 없었으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나왔을 거예요.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독점이라고 그래요. 독유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혼자 쥐고 있는 건 안식이 아닙니다. 혼자 쥐고 있는 건 공유하는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늘 빙긋 웃고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작은 안식이지만 다른 사람과 표정을 통해서라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에 매일같이 10,000원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안식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안식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안식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웃게 되고 밝아질 수 있고 맑아질 수 있고 훈훈해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안식이 공유되게끔 하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